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번째 진품 신앙과 모조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주의 종의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듣는 주의 성도들 성령의 기회들이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닫게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배웠고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흑암의 권세들은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전에 메뚜기 같은 신앙에서 우리가 탈출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오늘 진품과 모조품, 모조품은 좀 유식한 말이고 짝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의심하는 신앙은 제가 보기에는 모조품 같은 신앙에 불과하다. 늘 의심하니까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믿음도 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늘 회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또한 모조품적인 사람은 늘 그냥 인간적인 어떤 경험, 자기의 어떤 신앙의 발자취 또는 생각 그런 것에 늘 매여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은 진품의 모습이 아니라 모조품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만 의지하고 또 나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은 결국 진품 인생이 되지 못하고 모조품 같은 짝퉁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반면에 진품의 모습은 역시 희망적으로 또 신앙의 가치관으로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자는 결국 진품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스로 나는 진품 인생인가 아니면 모조품 짝퉁 인생인가. 목회를 제가 올해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니 늙어 보이지도 않는데 또 40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했었습니까? 라고 하지만 제 나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일 모레면 이제 7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올해 67세입니다. 그렇죠? 많이 먹었어요. 밥만 먹고. 그런데 목회 40년 동안 하면서 저 교인들을 살펴보면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청장년부 1300명입니다. 1300명의 카드를 쭉 넘기면서 정말 이분은 너무너무 귀하다.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명문대 나와서 아닙니다. 아니면 직장이 훌륭한 그런 삼성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카드를 넘기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우리 교인이야, 우리 성도고, 그렇게 이제 넘기는 카드가 있고, 뭐 몇몇 되진 않지만 어떤 카드는 집사님은 참 고지식하다, 이런 분은 다른 교회 가지도 않아. 오로지 그냥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남아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또 뭐 그런 사람, 행복한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 많지는 않지만 또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방송 타고 지금 시험 들까봐 말을 못.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정치인들도, 어떤 정치인은 정말 국가와 민족과 그 다음에 백성들 위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국회의원은 정치인 저런 사람도 있었나 할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론적으로 오전 설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러면 스스로 한번, 옆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나는 꼭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점수를 한번 질문을 안 할 테니까, 그냥 나는 주일날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내일임도 기억하실까 할 정도로 이렇게.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이제 아는 것도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집사님 여러 분 이렇게 오셨는데, 집사님 어디 가세요? 갑자기 한 분이, 목사님 저 이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알았는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머리는 막 컴퓨터가 막 돌아가는데 하다가 안 잡히는 거예요. 집사님 왜 몰라, 내가 다 알지, 장난하기 시작. 이름 있으나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혹시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아닌가. 오래전에 해봐야 10년도 안 됐습니다. 저는 1월 26일 날 결혼을 했는데 1월 초에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모조품을 판매하시는, 또 수입 화장품이나 영양제 이런 걸 판매하시는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고향이 저희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간산동에 있어요. 벽제화장터에서 한 1km만 가면 저희 교회입니다. 화장터 오셨다 갈 시간이 남으면 오세요. 제가 커피 한 잔 해드릴 테니까. 근데 아버님이 그 근방에 사시는데 오리집을 경영하십니다. 오리 아주 맛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20만 원이 필요하시다는데 어르신이라 은행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올 수가 없고 시간상. 그래서 목사님 긴급하게 전화 주는데,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아버님이 20만 원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내가 갈 수가 없고 은행에 붙여도 못 찾으니 목사님이 20만 원 돈이 있으면 아버님한테 좀 드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처리하겠노라고. 또 이렇게 부탁을 하니 집사가 목사한테 별걸 다 부탁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그 다음날 톡이 하나 딱 떴는데 가방이 하나 탁 뜬 거예요. 그래서 가방이 뭔가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루이비통. 그래서 밑에 단서를 달았는데 C급 30만 원, B급 50만 원, A급 70만 원, 위에 사진은 A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했더니 어제 20만 원 이렇게 해주신 거 70만 원짜리 가방으로 보낼 테니까 퉁치자고. 그래서 이거 짓궂어 가지고 주일 오면 되지 뭘 그걸 또 주일까지 못 기다려서 그러느냐. 근데 결혼기념일이 얼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보내주세요 했더니 이틀 만에 다 가방이 왔어요.
근데 진짜 루이비통 A급이 거의 막 명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품처럼. 그래서 아내한테 뭐 결혼생 기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선물이야. 근데 저는 모조품이라는 얘기 절대를 안 했어. 짝퉁이란 얘기도 안 하고 이건 A급 70만 원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받아 그러게 줬어요. 근데 결혼기념일 하니까 아내는 설마 목사가 짝퉁 주겠어? 결혼기념일날? 그래가지고 그걸 고맙다고 받았는데 언젠가는 내가 짝퉁이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그걸 타이밍을 놓쳤어요. 가방을 장롱 안에다가 다 모셔두고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여행 갈 때 여보가 아유 여행 이게 상하면 안 된다고 이게 아유 계속 한 2년 정도를 가지고 다닌 걸 내가 못 봤어요. 모셔만 두는 거예요. 맨날 닦고 먼지 탈까 봐. 그러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힐직고 했어요. 이 얘기하면서 그는 이제 모조품이었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가방이 없어졌어. 어디냐니까 갖다 버렸대. 결국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짝퉁이라는 거 알고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뭐 진품처럼 보이는데 그거 쓰면 되지, 막 쓰면 되지 뭐. 여러분 진품과 모조품의 이 차이점은 비 올 때 아는 거예요. 막 우산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모조품은 머리가 이제 뭐 흙탕물 묻을까봐 이렇게 쓰고 막 뛰어갑니다. 진품은 이게 젖을까봐 가방에 얻어놓고 막 이렇게 뜁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좀 진품이구나. 적어도 350만 원짜리구나. 머리에다 있는 건 25만 원짜리구나. 이제 알 수 있는. 중국에 가면 이 모조품들 가게가 엄청 많아요. 제가 백두산 장백산이라는 데 갔는데요. 제가 우표 수집가입니다. 우표 수집. 근데 거기서 보니까 중국에서 김일성 이북에 있는 우표를 파는 거예요. 그 이북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북 우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표 책에 다 꽂아졌는데 한 권에 그 당시에 10,000원이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10,000원. 작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워낙 우표 수집가니까 제가 하나 딱 샀어요. 사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이제 차를 타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2권에 10,000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방금 한 권에 10,000원 주고 샀는데 또 2권에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뭐 그러냐고 그래서 다 탔어. 그래서 이제 떠나려니까 창문을 향해서 4권에 10,000원 그래. 그 차를 세워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게 4권에 10,000원이냐고 봤더니 이게 모조품 우표야. 우표도 또 이 중국에서 이게 또 인쇄를 해가지고 만든 이 진짜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북에서 나온 우표가 아니라 중국에서 짝퉁으로 야 계란도 만든다 그러는데 우표도 만드는구나. 중국에는 못 만드는 게 없어. 아마 모조품이 이렇게 많아. 근데 우리네 신앙 이게 먹는 거나 또 뭐 입는 거 오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 모조품 인생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는 게 만약에 짝퉁이라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먹는 거가 장난치면 안 되는. 그 뭐 입는 거는 가지고 다니는 가방은 모조품은 뭐 기분이 그렇지만 그래도 그건 진품이 아니까 그 다음날 갖다 버리는 거지. 신앙 안에서도 진품 있고 명품 있고 모조품 있고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심지어는 뭐 바울이 쓰는 그 손수건도 만지기나 하고 뭐 환자에게 얹기나 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텐트를 장막을 지으면서 이제 물건도 팔고 그 수입을 해서 선교 활동하는데 그 장막 일할 때 어떤 앞치마 있죠. 앞치마 그것도 갖다 덜썩하면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수건이 뭐 생명력이 있습니까? 앞치마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손에 막 잡혀 있으니까 뭐 기적이 병마가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랬더니
인산인해를 잃었던 사람들 중에는 다 팔짱 끼고 마술하는 사람이 있었어. 마술. 여러분 마술 가끔 보잖아요. 큰 비둘기가 막 날아가고 뭐 그러잖아. 막 찢어졌던 거 붙여지고 막 마술. 마술은 한마디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변형을 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손동작을 통해서 어떤 눈을 싹 이렇게 해서 착시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몸에서 끄집어낸다든지 하는. 마술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바울이 뭔가 중얼중얼거려 할 때마다 뭔가 다 들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다 됐다. 우리도 한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서 고합시다. 시험하여. 한번 해보세요. 시험하여. 그래요. 마술하는 사람이 자기도 시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딱 해가지고 딱 나가가지고. 왜? 마술하면 동네 사람들이 알아 몰라? 알죠. 마술하는 사람. 저 사람 마술하는 사람이야. 알잖아. 점치는 점쟁이야. 알잖아. 무당이야. 알잖아. 근데 마술하는 사람이 자기도 바울처럼 딱 나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뭔가 좀 굴리는 게 있어.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의지하면서 얘기한다. 넌 귀신아 나가라. 막 그러는 거야. 얼마나 우스워. 자, 귀신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안 나가지. 안 나가는. 근데 또 스게와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이 또 7명이야. 거기는 막 떼거리로 와가지고 이게 마술하는 사람도 하거든. 우린 그래도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스게와의 아들과 그와 그 아들들이 다 모방해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귀신이 얼마나 영악한지 분별력이 있어. 분별력.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구야? 그렇게 이제 하는 망실을 당한 망실. 진품과 모조품. 그럼 그들의 차이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악기가 귀신이 말하기를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너 근본이 어디야? 넌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그냥 모방하여. 모방이라는 것은 흉내내는 거야. 나는 믿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안 나타나는 진품의 인생을 살지 못해. 모조품인 거예요. 모조품. 짝퉁인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기를 시험하여 즉 모방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쫙 빼버리면 그러나 이것은 밖에 버려진 이 소금과 같이 사람에게 왜 영향력이 없어.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 몸에 해로운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험하고 모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모방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게 되었는데 주님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의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뭘 못했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디를 안 찾아가 봤겠어요? 아마 굿도 해봤을 것이고 효험이 있다는 것을 다 짜서 먹이고 별걸 다 부적을 붙이고 별걸 다 했고 왜? 어머니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뭘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그 앞에 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사오니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인이 그 또 딸이 그런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워두신 바 되시고 하나님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신음소리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제가 지금 왜 왔는지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옆구리 콕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아는 척 안 해. 그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저인이 지금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쳐달라고 갔는데 하고 이렇게 요즘 말로 얘기해. 왜 쌩까십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계속 쫓아오면서 그러는데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 여인이 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근데 예수님이 다 마지못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러면서 아들의 그 떡을, 아들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잖아. 나는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없어. 다 이렇게 한번 저 여인을 딱 지어보는 거야. 푹 찔러보는 거야. 이게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푹 찔러보듯이 푹 찔러보는 거야. 그랬더니 여인이 대뜸 받아서 하는, 얼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주님은 아마 그런 기대를 아마 하셨을까 알고는 계시지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오히려 반응을 탁 치는 거예요. 추임새가 딱 되어버렸어. 주님이 척 찔러보자 답이 딱 오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어야지 모방을 한다든지 어떤 경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마술을 하는 속임수에 능한 사람들이었지만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기적은 믿음이 있어야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 11절 1이 4개인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라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너희 가정에 자식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사라가 비웃음합니다. 이것은 아주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왜? 인간적으로 본인이 나이가 90세가 되었고 성경의 창세기 이미 자기는 이제 임신할 수 없는 그 몸이 경수가 끊겼어. 그리고 아브람도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 즉 잠자리 한 지가 오래야. 하늘의 별을 봐야 눈을 들어 별을 봐야 별을 따든지 하지. 별도 바라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도 안 돼. 콧 웃음 쳤다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의적 신앙이었다는. 그런데 그가 마침내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믿음의 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는, 그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의 자녀들이 많게 되었다. 할렐루야. 표현하기를 자기 남편을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미 남편 아브라함은 남자라서 기는 게 끊겼고 안 돼, 이미 안 돼, 잠자리도 안 돼 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나갔더니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 50대 초에 목사 사모님이 20대 중반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자꾸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같이 엄마가 데려가서 한약도 먹이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엄마가 이제 산모니까 딸에게 좀 믿음으로 기도해라. 기도. 하나님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좀 해라고.
그런데 1년 뒤에 마침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누가? 엄마가. 사라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갔더니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태문이 닫혀졌던 것들이 열려진, 이것은 모방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시험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되네, 그래 예수의 이름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는 똑같고 구사는 똑같지만 그 전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입니다. 여인이 계속 나오는데 이 여인은 12해를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 중동 지역에서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하혈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 청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즉 격리되어야 됩니다. 나병 환자처럼 격리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정상인들이 지나가면 나병 환자들이 자기 여기 나병 환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함을 질러야 됩니다. 근데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믿음으로 나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돌팔매질을 당해야 되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래야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더 이상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 없다라고 한 가지 믿음의 소망, 내가 이 모습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12해 동안 하혈을 하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인산인해를 뚫고 들어가서 제자들도 이건 뭐하는 여자야 라고 할 정도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야 내게 능력이 나갔어, 누군지 한번 찾아봐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 많고 많은 사람 밀리고 미치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찾습니까? 아니 백사장에서 발을 찾듯이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그런 어투로 얘기하는데,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그럴 때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그때 그 옷자를 만질 때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줄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는 오전에 말씀드렸지,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어.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았어. 인간적인 생각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의 두 손에 머리 얹고 아케샤샤 해가지고 안세주고 이래야 낫는다고 생각하잖아. 이래야 낫는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앙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바울의 그 손수건만 얹어도 기적이 나타나듯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에서 하혈하는 것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방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왜 그러면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시험했다, 모방했기 때문에 안 됐고, 세 번째는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안 됐다. 따라서 한번 봅시다. 가짜, 진짜. 가짜이기 때문에 안 됐다. 짝퉁이기 때문에 안 됐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신앙적으로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7장 하면
5장, 6장, 7장을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시작해가지고 6장 지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쭉 나가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쭉 나가서 비판하지 말라 7장 해가지고 마지막에 7장을 끝내가는데 이상한 게 탁 혹 붙여 있듯이 딱 붙어 있어. 어떤 말씀? 20절쯤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라. 자, 여기서 한번 보자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의 이름으로. 와, 그럼 딜레마, 이건 뭡니까? 지금 스게와의 아들과 마술하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가짜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귀신도 야, 이 개벽대 같은 녀석 넌 뭐야?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라고 해서 망신을 당하고 오히려 눌림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망신스럽게 도망갔어요. 7명의 아들들이 마술하는 자들과 함께. 근데 이들은 지금 선지자 노릇을 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고 권능을 베풀고요 막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퉁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한간에 저는 정치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간에 그냥 우리 서울의 중심 어디에서 막 모여가지고 막 집회하고 막 하는 분도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런 데 있는 데 아니야. 목사는 자기 교회 그게 지하실이든 그게 상가 건물이든 그게 자기 건물이든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들이 한 영혼이 귀하고 정말 그런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막 그래도요, 아닙니다. 기독교를 욕먹이고 기독교를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의 길을 가며 권능을 베풀며 앉는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는. 하지만 헬라어에서 주의 이름이라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목회자 계신 분들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의 이름을 내가 빙자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역사 나타났지만 영광을 누가 취하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지금 명품과 진품 가리는 분별력이라니까. 지금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했는데 이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야. 내가 영광을 받는 거야.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취하는 거, 이것은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법은 법인데 불법이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들이 어떤 사역,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 위치와 자기 어떤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사람과 이 스게의 아들 일곱 제사장, 그 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귀신을 쫓아가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득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할 때 이득을 금전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명하며 믿음으로 역사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짜는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명품만이, 진품만이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이 막 그냥 귀신이 돼서 점을 치고 막 복채받고 막 그래서 주인을 즐겁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쌍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 이게 여인을 통해서 이게 생겨야 되는데 이게 제정신이 돌아왔네,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강가에 고소했어요. 저기 뭐 이상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여차치해가지고 소란케 한다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 쿨하지 않았어. 내가 좋은 일 하다가 왜 감옥에 갇힙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살아계십니까? 원망하고 따지지 않았어.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건 결과고, 그 여인이 점을 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낯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19장부터 이제 쫙 20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모든 가정들이에요. 그 가정들에서 몇몇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기적의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이제 난파되었고 물건들을 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섬에 도착했더니 원주민들이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옷도 입고, 자기들이 옷 다 벗고 있는데 옷도 입고,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환영해 줬어요. 그 이제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벌벌 떨고 주위에 떨었으니까 모닥불을 팍 피워주고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몸 좀 녹이라고. 근데 이 모닥불을 피울 때 모닥불 나무 틈속에 있던 이 독사가 뜨거우니까 확 나와버렸어요. 나오더니 바울이 아마 장작을 이렇게 눌라 그랬는지 그 손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자기 토속적인 신앙으로 이럴 때는 이놈이 살인자야 라는 것이 자기들의 문화였어요. 원주민들은 좀 이렇게 샤머닌적인 그게 있었잖아. 그래서 너 지금 풍랑에서 네가 구조는 받았지만 넌 살인자야. 이 독사가 널 딱 물고 있는 거 보니까 넌 살인자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위험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 이놈 딱 걸렸어. 네가 풍랑을 피해서 여기까지 지금 기어 들어왔지만은 넌 결국 죽을 거야. 봐, 너 이제 손에 독사 물었으니까 너 손이 불 거야. 팅팅 불어오를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독이 퍼져서 죽을 거야. 그리고 원주민들이 팔짝 이렇게 착 쳐다보는데 이게 웬일이야? 손이 붙지 않아. 그리고 막 이 독이 올라가지고 부들부들 떨더니 이렇게 눈이 뒤집혀져야 되는데 멀쩡해. 그랬더니 그들이 또 토속적인 신앙으로 풀이해 나가. 이는 살인자가 아니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신이다. 신.
그래서 막 경배하려고 그래. 그럴 때 바울이 아니다. 나는 죄인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독사가 물어도 할렐루야 상함을 받지 않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진품과 모조품 짝퉁 인생은 달라. 진품의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있어서 고난이 왜 없어요? 뱀에게 물릴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연달을 당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 조금 굴곡 있다고 여러분 이제 그간에 가마솥 신앙과 이 냄비 신앙과 오토바이 신앙이 있어.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가마솥에 끓이면 안 돼. 그럼 풀죽이 되는 거야. 풀죽. 라면은 냄비에다 끓여야 돼. 그래서 3분 만에는 팍팍 끓어올 때 딱 놓고 3분 있다 딱 먹어봐. 굿이지. 냄비 신앙이 있어. 팍 끓었다가 렌즈 딱 끄면 푹 꺼져. 와, 교회 안에서도 막 지가 진품이라고 막 그런 소리 지르고 막 팔방미인처럼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시험 한번 딱 주고 그러니까 푹 꺼져서 오토바이 신앙이 있어. 막 소리는 막 부릉부릉 막 하자고 막 부릉부릉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도망가 버려서 소리 나버리더니 뿡 이렇게 가버려. 이게 안 돼. 근데 가마솥 신앙은 진득해. 색깔부터 때깔부터 시커매. 속이 다 타가지고 누가 뭐래도 날 잡아 잡수. 징긋하게요. 징긋. 누룽지도 냄비 이 누룽지하고요. 가마솥 누룽지 벌써 이 차원이 달라. 차원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무슨 신앙입니까? 오토바이 신앙이요? 냄비 신앙? 진품이에요? 본인이 진품이래. 믿거나 말거나. 다 가마솥 같은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나는 진품인가, 나는 모조품, 즉 짝퉁 인생인가 다 점검하셔야 돼. 모조품 인생을 오전에 살펴봐 늘 회의적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봐도 그렇게 말이 많아. 교회에서 안 된다, 뭐 못한다, 할 수 없다, 없다, 뭐 항상 그래. 물이 반 컵이 남았어. 제가 한 컵 따라가지고 지금 반 컵 마시고. 그럼 어떤 분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다고 짜증내. 근데 어떤 분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감사하면서 먹는 거야. 진품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나에겐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아직도 나에겐 믿음이 있나이다. 아직도 나에겐 할렐루야. 근데 모조품은 금세 식으로 들고 막 금세 사라져. 소대 말씀드렸듯이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짝퉁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휘잡고 있는지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지 한번 봐야 돼. 스가랴 4장 6절에도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받으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세례,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물 세례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성령 세례로 가야 되는. 물 세례는 자칫 잘못하면 모조품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어.
하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듭나서 할렐루야 나는 죽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나가는 것.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건 마치 물세례 같은 모습이었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오토바이 신앙처럼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막 큰 소리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말고의 길을 막 칼을 들어서 막 내리치고 할 때 와 세상에 야 베드로 같은 사람 몇 명 있으면 내가 듬직하겠다 할 정도인데 십자가를 탁 지시니까 난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탁 도망가 큰 소리치고 오토바이 신앙처럼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할렐루야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도행전 3장에 한진병이 구걸할 때 야 내가 돈 은가금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역사가 능력이 닿다. 그전에는 모조품 같은 이 베드로도 모조품 같은 다 큰 소리치고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난 그렇지 않겠습니다 당당거리면서 수제자처럼 막 큰 소리치면서 나갔지만 개벽 따구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 어떻게 취할 것인가? 성령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정가를 줄 수 있겠느냐? 구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내가 없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것은 바울처럼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한번 구해봅시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 왜? 그래야 내가 죽고 내 자아를 깨트려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는 길을 내가 막아버리면 안 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회의적인 생각으로 내 어떤 스펙으로 난 할 수가 없어 난 못해 나 같은 게 뭐 가진 거 있어 병들었는데 나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결국 모조품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겠어. 왜? 가방이니까 들고 다니니까. 하지만 가치는 달라져. 성령에 충만하게 자아가 깨뜨려 내 고집, 아집, 계급자 알고 목사님 내가 건사로서 옛날에 다 철학 다 해봤고 내가 기도 전도 다 지금은 내가 나이 많아서 못한다. 지금 내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 목사이지만요 우리 주변에 가끔 이제 두 가지 잘 알아야 돼요. 정신적 이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신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의사들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절제하고 진료를 받아야 돼. 두 번째는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발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병원에 데려가면 안 돼. 이거는 교회에 와서 주의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물리쳐야 돼. 근데 잘못하면 목사가 이거 구분 못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 갖다 눌러놓고 막 그냥 막 안찰하고 막 때려 죽인 이런 신문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구별해. 영적으로 구별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이 성도가 정신적으로 지금 장난을 일으켰구나 문제가 이 사이클이 틀어졌구나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이 귀신에 들려서 악기가 들려서 발악하고 발뛰는 사람 이런 붙잡고 제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요 오늘 본문처럼 이 목사가 이 기도하지 않고 능력이 없으면요 야 네가 목사면 나 목사 할아버지다 야. 목사 얼마나 개망신이야. 집사님이 귀신을 따라가지고 가서 쫓아내려고 가서 막 너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 쥐어다 막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한다는 소리가 야 네가 목사냐 그러더래요.
그래, 내 목사다. 그러니까 네가 목사면 내 할아버지 목사다. 나는 그래. 진짜요. 잘못하면요 망신당해요. 오늘 귀신이 알잖아.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넌 어디서 온 개벽다구야. 지금 그런다니까. 이게 진품과 모조품의 차이야. 진품이 되어야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장난치는지 몰라요. 몇 해 전에 저에게 집사님이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바꿔서 그 집사님이 이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확신이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와. 근데 누군가가 이제 야 그거 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점치는 집 한번 가보자. 저 아주 뭐 신이 내렸고 뭐 처녀보살이라고 하는데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아유 여자가 너 신 내려서 그렇다는, 신 받아서 그렇다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믿고 그래 그럼 나 어떻게 해? 너 그러면 저기 작두 한번 타 해가지고 작두사가 무당이 됐어. 집사가. 그래가지고 또 무당까지 되고 작두까지 탔으니까 뭐 하나 차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또 뭐 부처니 뭐 몇백만 원짜리 갖다가 금부처 만들고 뭐 시간찰나게 막 걸어놓고 말아가지고 막 네게 있었어.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뭐 다 형제들이 집중적으로 교회에서도 기도하여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법당 뒤에 부처 뒤에 십자가가 쫙 단체처럼 쫙 비치는데 깜짝 나가 자빠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불상을 업체 불러가지고 다 거기서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다 치우고 마침내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한 몇 년 만에 교회 나오셨어요. 그 말씀 듣고 막 엉엉 울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문제는 1년 되는 그날 법상을 딱 때려 부신 그날 1년 무슨 시에? 저녁 몇 시에? 그렇지 12시지. 벌써 통이하잖아. 9시라면 내가 왜 물어봤겠어. 저는 12시쯤 되는데 귀신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 혼자 사는데 감당을 못하는, 눈이 뒤집혀지고 막 거품 막 흘리고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나 죽겠다고, 귀신이 역사해서 죽겠다, 나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구역장이나 순장 12시 다 된 앞에 놓고 자는데 나오라고, 목사가 나오라면 이게 되겠냐고. 또 야 목사님이 12시에 불러가서 뭐 하려고 12시 불러내는 거야. 또 그럼 안 되니까 부목사하고 둘이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머리에 제가 담임 목사니까 한 낯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안을 몰라가 뛰어다 한 30분 정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귀신이 이런 장난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 귀신 나가서요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 있대요. 이게 나랑 장난하나? 그래가지고 소파를 향해서 낯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안을 몰라지어다. 그랬더니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님 냉장고에 숨었대. 냉장고에 숨었대. 이 귀신 나가서. 우와, 제가 열받아가지고 냉장고를 향해서 야 목사 문 열어놔.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사탄아 이 귀신아 저기 일산 공원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래가지고 일산행 공원 가지 마세요. 갔죠. 그때 상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으라고.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하기 전하고 명예에서 나가 다음에 이 집사님 얼굴이 180도 달라져. 뒤집혀지고 막 완전히 이 여인이 몰골이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을 물러갔지어다. 그리고 다 대치하고 물리친 다음에 다 평안한 모습. 우리 왜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막 얼굴이 막 청천에 있는 그 모습 쫙 있는. 다시 편안한 모습으로 주여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찬양대도 쓰고요.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십시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죽어지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능력 있게 나타남으로써 마침내 우리의 삶이 직분을 떠나서 명품 인생, 진품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신앙이 몇십 년 됐다 할지라도 계속 그냥 불 꺼지는 그런 모조품 같은 인생을 살아가서 되겠냐는 거. 기왕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주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명품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이 바라볼 때, 교회가 바라볼 때, 성도들이 바라볼 때, 야, 저분은 정말 진품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호칭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이런 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는 모조품 같은 인생이야. 그래서 환난 있으면 모래성이 싹 무너지듯이 싹 진앙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데 명품 인생은요 반석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세워졌기 때문에 풍랑이 있고 풍파가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이런 자가 명품 인생이 되는 가슴을 쫙 펴고 나가는 거지. 할렐루야. 어딜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야. 바울처럼 옥에 갇혀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어딜 가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명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진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나갈 때에 여러분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여 한번 친다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